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란 말입니까?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종으로 살아가라는 그 개념, 모든 것으로 자유하다고 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놓고 교회를 다니는 게 더 숨이 막혀.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11조나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가면은 맨날 정죄하고, 나는 술 담배도 먹고 싶고 도박도 하고 싶은데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케 하고 우리를 더 억압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모순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서 또 방탕하고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자체가요, 죄에 대한 고찰이거든요. 여러분, 고찰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고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고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에 대한 고찰이라 함은 결국엔 오늘의 설교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제목, 특별히 목사님이 휴가 한 달 잘 갔다 와 놓고서는 오자마자 한다는 설교가 이 죄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를 것 같습니다. 죄가 뭐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까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면 될 뿐이지 뭐하러 이 죄 따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뉘앙스상으로도 결코 여러분에게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하고 금해야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듣기 싫고 좋지 않은 것이니까 생각도 말고 연구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순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들은 후에도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죄와 은혜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에 하시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인식과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들어보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들을 흔히들 우리가 하곤 하죠. 좋은 게 좋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지고잉 하자라는 거죠. 그냥 쉽게 좀 가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라는 의미일 것이에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이 시대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좀 복잡해지지 말고 심플하게 우리 쉽게 가자. 그게 어쩌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 의미,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시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기도 한 것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쉽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죄에 대해서는요, 쉽고 편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뉘앙스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저 묻어두고 가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쉽고 단순하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다 좋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좀 우리 쉽게 좋게 단순하게 죄나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들은 1년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두 번이면 될 뿐이지 우리 그런 골치 아픈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그냥 좋게 좋은 얘기만 합시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고 쉽게 받아 삼킬 수 있는 것 같아 좋은데
그것이 마귀의 주요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gospel.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이고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복음주의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과연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정의와 답을 갖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상대적으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집사님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오늘은 물어보진 않을 텐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그런데 그 복음이 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냐라는 말이에요. 아마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강 모양과 뉘앙스는 있겠지만 그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도 설교했듯이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고 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gospel이라고 이야기하죠. good news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그 good news가 뭐냐라는 거죠.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서 한 줄 센텐스로 알려드릴 것인데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개념을 받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며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하면 우리 첫째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제 사업에서 제가 승진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적인 개념에서의 진정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제한되고 속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복된 소식이란 천하의 개념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과 부와 명예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으뜸이 되는 축복,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멈춰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야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그 용어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온전히 받아내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인식이 없다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신학, theology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신학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gospel, 복음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신학,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학은, 즉 복음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배우는 신학이든 듣는 설교이든 복음이라는 개념 안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메시지들과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혹은 반쪽짜리 복음 혹은 아예 복음도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그것이 복음이라 믿고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논함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고찰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그 복음과 그 은혜를 발견하거나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과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이따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뼛속까지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제가 감히 말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할 필요도 없었겠죠. 왜일까요? 바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은 바로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의인이십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두가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이와 같은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어떠한 이 시대 정신이나 도덕 윤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인지 죄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려서부터 늘 암송해왔던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 신구약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을 하나씩 뽑으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뽑았는데요. 물론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 중에 최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말씀은 모두 귀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만큼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절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구약에서는 어떤 요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 모든 것을 만드셨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이후의 성경의 내러티브나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은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인정하지만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즉 성경에는 오류와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그들이 내거는 합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결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저 논리가 아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헤쳐가며 이것은 인정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것은 받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는 결국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온전히 받아낸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뽑히는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암송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구절들을 중간중간에 읽을 때 보면 그저 목사가 자기 설교를 할 때에 하나의 레퍼런스로 하나의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등한시하거나 그저 대충대충 읽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주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말씀에 집중하여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말씀 요절 39절을 여러분들에게 내주고 왔는데요, 제가 친히 그 말씀들을 뽑아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자체, 그 복음 자체, 진리 자체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감이라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 어떤 미사 여구도, 그 어떤 논리나 설명 따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낼 수 있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사실은 설교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기에 저 같은 설교자가 굳이 그 말씀을 설명해내고 있을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전심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있어서 성경 요절에서 우리의 죄인됨이라든가 죽어 마땅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외치지만, 사랑을 외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죄인됨과 죄에 대한 고찰과 인식이 없다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없이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위대하고 크시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예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1,000억을 빌렸습니다. 제가 한번 가장 많은 금액을 생각해 봤더니 1,000억 이상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뭔가 조 단위로 넘어가면 체감도 되지도 않아서 아무튼 제 인식 가운데 제일 큰 돈처럼 여겨지는 돈을 택해 왔는데 1,000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빚에 억눌려 살아가던 자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 그 빚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서 한 번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기뻐했겠습니까? 답은 단순하죠. 1,000억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10,000원의 빚이 탕감된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thank you.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내 10,000원의 빚을 갚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thank you. 그런데 여러분, 1,000억이라는 빚을 누군가가 갚아준다면 단순히 땡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1,000억이라는 빚에서 우리를 해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를 은인으로 삼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이 성경의 내러티브에도 등장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논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예수로 인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고 인식되고 평생을 눈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한지를 왜 모르냐고요? 바로 제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 이 호흡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않죠. 당연하죠. 어떤 죽음을 앞두니, 가족과의 생이별을 앞둔 어떤 이에게는 우리에겐 낭비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과 호흡이 그의 전 재산을 걸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일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노래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감격하기는커녕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문제와 고민들로 인해서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규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도무지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오직 나로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의롭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험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설교를 들어보니 또 여러분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고 여러분을 또 정죄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직설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따가운 말씀들을 많이 전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첫 번째 맞이했던 예배가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어디 갑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찔림을 주는 메시지, 단호한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거기 어떤 재밌는 유머라든가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은 용어나 단어 선택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너무나 달콤하고 오묘한 그 마음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체험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속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고 생명을 거는 바와 같이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의 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의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뉘앙스나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어떤 단어라든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의 강도를 보지 마시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주는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말이고, 결국엔 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돋보이고 큰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의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좀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혹은 불효하는 것 등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먼저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뜻 떠올리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목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규정해 드립니다. 이것들이 죄의 목록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목록들은 죄의 본질로 인해 빚어지는 죄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목록, 여러분이 고정하고 있는 윤리적 개념에서의 죄의 목록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죄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순결하고 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곧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죄의 목록들,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너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죄인이야, 너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죄인이야가 아니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면 너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죄인이며,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야말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 사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티아라는 원어적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순간 이와 같은 의미를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이 단어를 인용하며 든 예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 관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이 한 가지는 우리 김옥주 집사님이 있는 정도 거리에 관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관역은 여기서부터 100m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활시위를 당겨서 그 관역을 마치고 명중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을 할게요. 김옥주 집사님 정도에 있는 거리에 있는 관역을 맞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의 관역에 활을 맞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는 곳에 활을 맞추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것이죠. 하마티아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라고 접목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죄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우리가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힐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만 오면은 최고 좋은 신앙인이고 교회에만 오면 생명도 다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도와 열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벗삼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교회에 오면 또다시 주를 가까이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죄인이고 교회에 와서만 의인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도 않지만 결국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으나 굳이 애들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관역을 온전히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곧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논리를 따라, 원리를 따라 로직을 연결해가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과정을 밟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렇죠?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무엇입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논리로 이해하시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설명하고 애둘러 말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양태론이라는 이단 사설과 이단 교리와 똑같은 개념의 설명을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 절대적인 논리적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신비의 영역이나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이겠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여러분, with God이라는 거예요.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말을 바꾸더니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이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논리의 개념이 아니라 신비의 개념이고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논리를 믿음의 영역에 따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논리적으로 짚어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곧 죄이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죄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치환했을 때에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말씀에 무지한 것이 죄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믿으십니까? 이 논리가 분명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삶을 살고 있진 않은데, 남한테 해대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데.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설명한 이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되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 능히 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모두 율법의 요구를 감당해낼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한 기준이 말씀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에서 이야기함으로 내가 탐심이 비로소 죄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 살아갔습니다.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본능이 뭐예요?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다가 정말 이상형에 가까운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여러분 옆을 지나가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들어갑니다. 애둘러 그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딴 데를 보는 척 하면서 그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옆에 아내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여러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본능에 의해서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오니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고 나름의 윤리의식이나 여러 가지 지식에 의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만, 고대를 살아갔었던 옛날의 사람들은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규정할 때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편적이지 않으면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도 저러고 죄도 저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남자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간다? 보편적으로 모든 남자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 그것을 죄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남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고대의 민족들 간의 관념이었거든요. 그들이 그걸 죄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죠. 힘이 있으니까 약자들을 뺏어오고 그 땅을 갈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 말씀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을 가졌을 때 그들은 그 탐심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으나 말씀으로 탐심이 죄라고 율법으로 허락하니 이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탐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의식과 시대의식과 도덕의식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죄가 혹은 그렇지 않음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의 교회들이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하고 다원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죄라는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시대정신과 윤리와 도덕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윤리의식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이고 윤리의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와 같은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에 의해서 죄를 정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 죄에 대한 고찰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 특별히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단순히 그냥 흑백으로 차라리 분명하게 나눠서 야, 이거는 답이고 이거는 아니하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요, 성경에 참 많은 영역들이 참으로 어렵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라는 개념을 두 가지 다 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과 지혜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식과 지혜 모두 좋은 것인데 둘 중에서 더 귀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것을 받아내고 암기하는 것일 거예요. 전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흔히 웃고 싶을 때에는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거나 논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겨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중에 판사 출신인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음주화법 아시죠? 술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화법. 저는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논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가 진짜 뭐지? 이런 사람이 지식인이고 국회의원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으로는 저런 사람이 옛날에 판사로 있어서 판정했을 때 그 판정이 얼마나 공평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분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명문대학을 나왔고 거기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명문대학을 갔을 것이고 거기서 사법고시를 파스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 경쟁을 뚫고 판사가 됐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 과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는데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제가 규정하기를 그것은 이 flexibility라고 생각합니다. 유연성. 삶의 어떠한 문제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저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단순하게 규정했습니까?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떠한 교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겐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지혜가 없는 이들에게요. 어떤 이들에게요?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에게요. 어떤 이들에게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도, 그리고 이 모순적인 개념을 적용해낼 수도 없죠. 적용해낼 수도 없는 것이죠.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모순적이어 보이면서도 어려운 개념들이 뭐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최선 사이에서의 모호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삶의 어떤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뭐하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이들이 무슬림 같은 자들 아니에요? 인샬라. 살인을 해놓고도, 도둑질을 해놓고도, 음란을 행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샬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개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삶에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이라는 가치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종으로서의 순종. 아니,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제는 너희들은 종이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앞에 너희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라고 하니 이거는 모순처럼 여겨지죠.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란 말입니까?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종으로 살아가라는 그 개념, 모든 것으로 자유하다고 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놓고 교회를 다니는 게 더 숨이 막혀.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11조나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가면은 맨날 정죄하고, 나는 술 담배도 먹고 싶고 도박도 하고 싶은데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케 하고 우리를 더 억압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모순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서 또 방탕하고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모호성에 대한 결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으로 돌아가서는 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름과 함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비난하는 거죠. 말과 속이 다르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저는 이 시대에 대한 해결점과 그리고 이 모순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부합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면 될 뿐인데 우리에게 그 지혜가 없으니 그 모호성을 가지고 악용하여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차라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래라 그랬었으면 됐는데, 아니,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취하지 말라 그랬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의도만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도 이용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자가 사용하냐에 따라 그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개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 십자가라는 것이 도리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 그것은 그 말씀 자체, 십자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이들의 본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할 때에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정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솔루션이 분명하죠. 다만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들도 정죄만 받을 뿐 그 안에서 자유함은 누리지 못하겠죠. 그게 바로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이 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배운 사람이 좀 다르다고 일부 예배 때에도 또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속으로 죄인이지. 그럼 네가 지금까지 우리 죄인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인이지.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의인이지. 왜냐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우린 죽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린 의인이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집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현명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신앙인에게는 존재하는 개념인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라는 이 모순적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받아들이셨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면서 의인일 수가 없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면서 말씀일 수가 없잖아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죠. 세상의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신비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 청년 제자였던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대번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목사님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종종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정말 미친 자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가는 마귀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맞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너한테 묻고 싶은 것은 너 오늘 하루의 삶만 돌아볼 때에 너 말씀의 기준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니?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 친구가 수도 없는 죄의 목록을 생각해내죠. 그랬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너한테 물어볼게. 너는 죄인이니 의인이니?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로마서 강해 잘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뭐였죠? 우리 김옥주 집사님 생각나세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 하나님의 의의 전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의로움을 칭함받았다 내지는 그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데서 생겨난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설교가 지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강요하고 강제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머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뭔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데 아닌 게, 오늘 설교가 너무 재밌고 막 여러분 유익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하라고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에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즐겁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은 무슨 모 목사가 나와서 앞에서 개그맨처럼 떠들어야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한 것이 열리고 풀리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목회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설교라는 것을 빼버렸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목양이 너무 힘들어요. 죄인들을 대하는 게 죄인인 저로서 너무 힘든데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너무 신이 나요. 이 말씀의 오묘함들을 여러분에게 풀어낼 수 있다는 그 특권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justification, 말 그대로 인정받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법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판사한테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가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샀든 어떠한 뇌물을 먹였든 어떤 방식으로든 okay, you are innocent, 너는 무죄하다, not guilty,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의 justification의 의미인 것이에요. 의로움을 칭함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의로움과 innocent하다라는 이 결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신칭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려면 justification by the faith라고 해야죠. 뭐예요? 이신, 믿음에 의한 이 득의, 의를 얻음 내지는 칭의, 의롭다,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로마서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특별히 믿음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도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by the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 의로움을 입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캐톨릭이 그러하였고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를 입을 때에 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제사장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에봇을 입혀 그들의 죄와 추함을 가려주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의를 입어 우리의 추함과 죄악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져 갈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인정과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존감을 실추시키거나 여러분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됨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하나님 그와 같은 방편이 없으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취함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함을 입어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휴가 기간 중간에 책을 안 읽었다고는 하지만 아예 안 읽은 건 아니고요, 비교적 다른 목회자들보다 덜 읽었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아시죠? 영어 이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는 이 아프리카 히포의 대주교였거든요.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어떤 학자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칭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 이후 그리고 마틴 루터 이전에 어거스틴과 비길 수 있는 학자나 문학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수천 년의 공백 가운데 여러분 굉장한 업적을 남긴 분이고 놀라운 은혜를 남긴 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칼빈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사실은 칼빈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거스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도 그리고 칼빈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거스틴조차도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이 Confessions라고 하는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옥주 집사님 읽어보셨어요?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잖아요. 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이 Confessions라는 책 자체가 이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가 된 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가 한자 한자 쓰는 그 문학적 표현,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저는 정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었던 어떤 목회자나 학자 중에 단연 으뜸이고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분명히 안사 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꼭 사보십시오. 진짜 저는요 사실 진짜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멘토 삼을 만한 분이 없거든요.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제가 존경이 돼야 존경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존 칼빈이라든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으면요 정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만한 사람이어도 그들의 그 고백 앞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이라는 책에는요 그가 유아기 때부터 그가 살아오는 전 일생에 있어서 자서전이거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confess, 고백하고 돌아보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유아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유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유아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아일 때, 심지어는 자기가 아무런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유아기 때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미 젖을 빨고 있는 유아를 보면서 자신은 그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유아기 시절에 어미 젖을 빨면서도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었던 죄. 우리 시민이나 여러분 막 아이들도 질투하기 시작하잖아요. 시유리한테 질투하고 우리 엄마가 딴 아이를 안아주면은 왜 내 엄마인데 쟤를 안아줘. 우린 그것을 보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안에 있는 끔찍한 죄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전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질투와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존재로 변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서, 이모션이라는 것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유아니까 죄를 진 게 아니라고요? 모르고 지었으니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피리, 연민을 버리세요. 여러분 죄는 죄인 것이지 누가 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성경의 기준에 의해 죄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유아들이 인식했던 아무것도 모르고 저질렀던 죄는 죄인 것이죠. 애들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보듬어줄 수는 있겠으나 죄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겸손한 고백을 보면서 첫째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죄가 끔찍한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남이 하면 쳐 죽일 죄인데 내가 하는 것은 인정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무의식 중에 저지른 것이지 내가 의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적어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의 의도가 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쳐 죽이고 모함하고 밀고 하던 그를 우리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프랙티컬리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무의식 중에 혹은 의도 없이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모순적이지만 오늘 좀 수준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통해 깨달았지만,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괴로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필연적 존재라는 것.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믿음의 발현과 형태가 무엇이냐면 지나친 자기 정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고, 나는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고,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순적이고 대척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마시고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정죄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니,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미학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고찰,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셨습니까? 죄에 대한 연구나 설교의 이와 같은 설교의 목적은 이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거나 옥죄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면, 그로 인해 주어져야 하는 깨달음이나 묵상은 절망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으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오늘 이 죄에 대한 고찰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이해하신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늘 묵상하고 고민하심으로 작은 죄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죄인이라 치부해버리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로움의 자리로, 구원받는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준 삼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터부시하며 얼마나 죄를 거절하고 이 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거절해버렸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과 고백, 죄에 대한 고찰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음도 더불어 깨닫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거절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당신이 의롭게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의 요절을 외우시면서 암기력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분들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과 객고. 아멘. 이 시간 모두 자신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너를 물된 동산과 객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대하여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더욱 사무치도록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외면하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주님을 부끄러이 여기며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 하나님, 누군가의 고백처럼 한 번도 주님 우리를 외면한 적 없으신데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는지, 죄인됨이 뼈저리게 느껴진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주님,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거리 두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최선을 드리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소식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재정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심으로 단순히 그들의 만족과 가정을 채움이 아니라 더 흘려보내어 교회와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으나 그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좌절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심을 인정하고 깨달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전히도 전쟁과 가난과 기아와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전 세계 민족들, 열방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 호주 땅과 한국 땅에 남겨진 가족들, 친지들,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